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은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늦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이 올 그런 시기인데 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낙엽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운이 좋으냐 나쁘냐 타고난 운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큰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운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강도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사람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주 최악의 형벌입니다. 거의 대부분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반역죄인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형벌이죠. 두 사람이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잃게 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에 처음 보는 한 사람, 전혀 죄가 없는 한 사람이 똑같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 한 사람은.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가 안다고 해도 이미 때는 많이 늦은 것이지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가운데에 달려있는 이 죄 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옳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비참한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그러나 이제 후회에도 많이 늦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 체념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또 한 사람의 강도는 이 가운데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합니다. 자기는 죽을 죄를 지어서 죽고 있는데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또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두 사람 강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 로마 정부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했던, 로마 정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나도, 우리도 좀 같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목숨을 구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후회도 없는 듯이 보이는 이 한 강도, 아무 말 없이 죽어가던 이 사람이 자기 동료를 향해서, 그러니까 한편의 강도지요, 후회하고 있던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한 강도, 우리가 편의상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한편의 강도 또 한편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강도는 왼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을 오른쪽에 있던 강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건데 이 사람은 죄 없이 죽는다는 것을 너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리고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해주면 감사하지만 뭐 그렇게 안 해주어도 할 말이 없는, 그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억해 준다면 참 감사하겠는데 뭐 안 해준, 뭐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이 오른편의 강도는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 오늘 나와 함께 가게 된다라고 하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 강도는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많은 기회들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어떤 마음다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곧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제사장 나라인데,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다. 이미 기회를 많이 주었고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은 더 기다려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백성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어떤 재앙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현실을 즐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기도지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는 것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의 거짓 가르침, 거짓 설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이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은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다리다 지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듯해서 용서해주고 보살펴줬는데 이제는 지쳤다.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내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돛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치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하나님이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은 잊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지쳤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